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한 이후에도 매일같이 자기의 일정을 수첩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뭘 그렇게 시간을 자꾸 적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두 번째,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 있었는가? 세 번째, 오늘 헛되이 보낸 시간은 없었는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돈보다 시간을 더 쉽게 낭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보다 시간을 먼저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1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잠자는 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세상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 속에 끼어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의 언행을 살펴서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의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하다는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보다. 뭘 봐요?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비추어졌을 때에 볼 것을 바로 보고 분별할 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주의하세요. 뭘 주의해요? 앞을 잘 보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성도들은 캄캄한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먹기 위해서 살지 말고 살기 위해서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먹기 위해서 살지 말고 살기 위해서 먹어라. 이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입는 거는 육신의 거잖아요. 육신의 것.
그러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 뭘 염려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염려하고 고민하십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마 영적인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인간의 삶에는요, 양적인 삶이 있고 질적인 삶이 있어요. 양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짐승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5시 넘어서 KBS에서 하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 그 동물의 왕국에 동물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큰 코끼리에서부터 뭐 사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뭐 조그만 벌레들까지 나와요. 곤충들. 근데 그들의 한결같은 관심은 먹는 것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먹는 거.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러면 인간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즐겁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동물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것,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인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분별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을 허비하다가 낭비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반대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지혜가 뭐예요? 머리 좋은 게 지혜입니까? 공부 많이 하면 지혜로워집니까? 네, 그것도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첫째,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 이 세월이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시간이 많잖아요. 하루만 따져도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24시간의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지 않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한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잡고 살리는 사람, 그것이,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회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월이에요. 카이로스예요. 기회라는 말은 장사하는 사람이 언제 팔아야 되지? 언제 사야 되지? 요 기회, 그 포인트, 그 초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내가 이익을 남길 수 있어, 요걸 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막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육신이 원하는 것에 사용하게 하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빠. 지금까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아서 낭비했던 그런 시간들을 되찾아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 첫째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살해하는 일,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땅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죽고 핍박을 피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핍박합니까? 잡아갑니까? 욕하고 때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그 옛날보다 살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졌어요. 왜요? 세상은 불법이 성합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에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다 보면 영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관심 없어요. 오히려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평안도 주셨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어디다 써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켜야 돼.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벌 받아. 심판 받아. 그러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죠?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어도 되는가?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두 번째, 세월은 짧고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에는요 멈춤 표지판이 없어요. 시간은 잠을 자던 깨어있던 밤이든 낮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던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뭐라 그래요? 황금 같다 그래요. 황금 같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2050년 10월 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니면 2026년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때를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인생을 잠깐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날아가는 화살처럼 빨리 간다 그랬어요. 누구도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시간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그동안 70년 80년 사셨는데 시간이 지루하셨어요? 빨리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빨리 갔어요? 지루하셨어요? 네? 지루하셨던 분 계세요? 목권사님 제로를 하셨는데 빨리 갔어요? 지루했어요? 네? 뭐라 그러셔요? 빨리 가셨대요. 빨리 가셨대. 지루했다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 시간은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아껴서 영적인 삶에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삶. 내 영혼을 키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샌가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세 번째로는요, 왜 시간을 아껴야 되느냐?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보다도 죄짓고 육신적인 것에 빨리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살기가 좋아지고 몸도 건강하고 시간도 많아.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 하나님 생각할까요? 아니면 육신적 내 정욕을 정욕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할까요? 사람은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그 영적으로 게을러지는데 예배나 기도하는 게 귀찮아요. 교회 나와서 모임하는 거 피하고 싶어요. 귀찮아진 거야. 나태해진 거야. 마귀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죄악으로 끌려다니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지지 않아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내가 이제 믿어야지,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되겠지 뭐. 믿어져요?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깨워야 된다는 말은 의지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 잠이 깨졌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깨어난 거지, 잠자리에 누워서 해롱해롱하고 있으면 그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깨어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잠자고 있지 않은지, 혹시 악한 세상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점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시간을 아끼고 일어나서 주님 쪽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의 청지기이다. 시간이 성직이다.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면 청지기가 일을 잘하면은 열매를 맺으면 칭찬을 받지만, 청지기가 제대로 집안을 관리 안 하면 주인한테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7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을 맡겨주셨어요. 시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무엇 하면서 살았니?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니? 이제 우리하고 결산하자, 계산하자고 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지금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지기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창조주시오. 구원의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또 운동을 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먹어야 되고 왜 마셔야 되고 왜 결혼하고 왜 직장 가고 왜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돈을 왜 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시간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도 바쳐야 되는 거야. 그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맡겨진 사명이 클수록 책임감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상급을 주시지만 맡은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가정도 잘 돌봐야 되죠. 그러나 직장과 사회, 학교, 삶 속에서도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몇 년 동안 살다가 가셨어요? 33년 사셨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세상에 그 누가 한 것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회를. 그동안은 세상을 따라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이고 오늘이 주님 앞에 충성할 때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하소연했어요.
저는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저는 너무 바빠갖고요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집사님은 자기 일에만 시간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집사님은 중요한 시간도 남는 시간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가 바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모일 시간도 없고 헌신할 시간도 없고 뭐가 그렇게 바빠요? 어떤 분은 또 그럴지 모르죠. 목사님 사회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를 시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면죄부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시간,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여기서 개척하고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얘기했었죠. 제일 어린아이 장례식을 한 건 4살짜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아주 사랑받던 그런 아들이에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막 뛰어와가지고 신발을 똑바로 놔줘요. 4살짜리가. 시간은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내 시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 시간 반납하고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구원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주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바치는 아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너 돈 얼마 벌었어? 너 자녀들 얼마나 잘 키웠느냐? 그거 물어보시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헌신했느냐?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물질을 세상 것을 위해서 사용해 왔다면 이제는 이웃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과 그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의 시간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조금씩 시간을 더 내어보세요. 계획을 세워보세요.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결심해보세요.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저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7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주께서 죄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없어요? 17절 그러므로 어린
그거는 개역개정이고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분별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작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은사와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우리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계획성 있게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